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니다. 성화의 과정.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또는 의화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칭해 주신 겁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의와 성화, 영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감당이란 말은 헬라어로 바스타조라는 말인데 무거운 것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감당한다는 말은 천천히 성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게 하거나 어른이 하는 일을 시킵니까? 안 시키죠. 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수준을 보아가면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맡기시고 그걸 감당하면서 점점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큰 일부터 맡기겠어요? 작은 일부터 맡기겠어요? 작은 일부터 맡기죠. 왜?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믿음의 분량은 작은데 큰 일을 맡기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온 지 한 1년쯤 된 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장터를 지나다가 닭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닭을 워낙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씨암탉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잡았는데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봤나, 그렇다고 누구 시킬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제 대충 죽이고 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닭들 뽑아보셨습니까? 뽑아보셨어요? 예, 힘들죠. 저도 어렸을 때 뽑은 기억이 나는데 이 닭들 되게 안 뽑혀요. 굉장히 힘들고 아주 땀이 비 오듯 합니다. 한 반쯤 뽑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잠시 땀을 닦는다고 방심했는데 그 순간 이 덜 죽었던 닭이 뻘떡 일어나 도망가 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닭을 쫓아갔는데 보여야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닭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한국말이 서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코트 입고 나간 병아리 모친 보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병아리 모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면서 말도 느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가끔 이런 소리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거 당연한 거죠. 아니 교회 오자마자 기도가 쏠쏠 나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언어도요 성장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함께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짐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당하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간다는 거예요.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 동대문 성전에서 들었는데 자기가 복받은 이야기를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던 시절에 400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고 자기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2,500만 원을 작정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 고민하다가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지 간덩이가 부었나 이런 별소리를 다 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입방아가 문제예요. 그죠? 교회에서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이분이 어렵게 살고 있었고 400만 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사업장도 조그맣게 하는데 그 당시에 2,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2,500만 원을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고 비웃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 내가 한번 잘 감당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제일 가난했는데 지금은 제일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한 것이 참 대견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한꺼번에 확 바뀔 줄 알아요.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감당하면서 성장시켜 주시고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딱 들었다고 다 이해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들었는데 어제는 이해를 못했고 작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해가 되고 올해는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사건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첫 번째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깨달아지고 점점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깨달을 거니까, 이해할 거니까, 감당할 거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13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감당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어디로요?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곳으로 흐르는 걸 가만히 내두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된 길로 가고 세상적으로 나가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믿음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감동해서 기록된 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인도하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보다 여러분 최종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사탄도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심어줍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잠자려고 누워보십시오. 별 생각이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수만 가지의 생각 중에서 이 기도는 성령의 생각을 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5만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탄의 생각도 있고 인간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 잡다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탄의 생각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것이 나를 가두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이 됐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난다고요. 이 길로 가라, 이것을 하라, 이것에 순종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럴 때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진리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실 때 힘들지만 내가 잘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래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한다니까 너 앞으로 아무개와 결혼해라. 지금 코스피가 6천 시대니까 어디에 주식을 투자하라. 이렇게 점치듯이 알려준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보혜사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장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가르치는 장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제에 묶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하실 때 좋지 않은 큰 일이 두 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었대요. 한 번은 초등부 학생들을 교회학교 수련회에 보냈는데 글쎄 한 남자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익사사고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그 교회의 직분자였어요. 아주 오래된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형사 고발을 하고 민사 소송을 내고 여러 절차가 진행되면서 교회가 약 2년 반 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겨우 해결이 됐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또 초등부 캠프가 있어서 아이들을 그 캠프장에 보냈는데 또 한 아이가 익사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 교회에 나온 지 좀 된 서리 집사님이시고 아빠는 나온 지는 몇 주밖에 안 되는 초신자라요. 초신자.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 상상이 되시나요? 아빠가 초신자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더 힘들게 할까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장례식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메모에 글을 적어와서 이렇게 교인들 앞에 오히려 감사를 하더래요. 우리 아들 민웅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잉태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아 세례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불러가시되 세상에서 그 영혼이 떼묻기 전에 순결한 영혼인 채로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데려가시되 교통사고처럼 끔찍한 사고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들 장례식을 위해 교회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두 가정을 비교했을 때 그 앞에 그 직분자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초신자 아버지를 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님을 만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비극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제만 묶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면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의 일에 묶이지 않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는 감당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